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열방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의 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아버지께 저희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저희들의 응답하여 주시는 주심을 위하여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외치며 크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를 휘어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도와주시고 이루어 도와주셨을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도와주셨을 때에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능력에 하나님 나가는 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평생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가는 자들 가운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약해진 믿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인자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일으켜 도와주시고 열어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도와주셨을 때에 참된 안식이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덮칠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덮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덮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를 예배한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성령님께 천복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결단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심규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처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게을리 기도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으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구하며 이 시간에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도와주시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게을려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늘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다툼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토로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셨사오니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입술을 벌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그 피로 하나님 우리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보혈로 덮어 도와주셨을 때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정답인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도와주셨을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동행하시고 지치고 넘어질 때 저희들을 업고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평불만에 쌓여 살지는 않았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삶으로 주님의 한기를 내야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어 불과 7, 80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 복지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누어 줄 줄 모르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사회는 점점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몸집 불리기만 연연하고 교회 지도자는 본인의 이름을 떨치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교회 지도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성도들이 줄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희 용인교회만큼은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변화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정세는 신냉전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몇 개 나라에 의해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경제가 위축되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자의 삶으로 신앙을 지키려는 분들의 영향으로 저희 후손들이 현재 부귀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이 다짐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첫 걸음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2월 남아공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섬기는 슬건으로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온 성도들이 위로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과 봉사의 기쁨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 말씀을 사모하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의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10월 30일 교회 소식입니다. 하반기 세례 1차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문화관 2층 세미나실 1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견신례, 유아 세례 신청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0월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남아공 선교 바자회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2년 김장의 재건축, 재미있고 건강을 위한 축복의 김장,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교회 김장을 하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을 위한 부서별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11월 27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저녁 기도회가 11월 5일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새 친구와 함께하는 친밀 축제가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2022년 용인교회 모든 수험생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찬 나눔 배달 팀원을 모집하오니 금운경 권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적 정리를 위해 연락처, 주소, 사업장이 변경되신 분들은 각 구역장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전시회를 위한 성경 개인 필사본을 구하고 있으니 개인 필사본을 갖고 계신 분들은 11월 5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연합회 남신도의 가을 영성 수련회가 11월 12일에 진행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1월 6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좀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 가정이 등록하셨는데요.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기중 박미영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대훈 박다솜 성도님이십니다. 신혼부부 같으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호연 집사님, 남익숙 집사님,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등록해 주세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고 돌아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기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의 수입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생각 품은 대로 그들이 요청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확장과 확대의 축복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더욱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저희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드릴 때마다 하나님 손 대는 것들마다 하나님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을 때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저희의 손길과 저희들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특별히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10월 마지막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눈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공략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을 먼저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서 그 정탐꾼과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정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매우 신중을 기해하는 일이었죠.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전혀 이 문제와 정탐과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기생 넓은 널찍한 뜻을 갖고 있는 라합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기생이지요. 추석을 보면 이 라합은 창명입니다.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자였죠. 그런데 몸을 팔아서 사는 이 라합이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인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적으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큰 지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땅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땅을 밟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정탐꾼 2명이 그 수많은 장소, 그 수많은 숙박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 장소는 향기의 도시, 또한 달의 고을, 종려 나무의 성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극찬했던 것이 이 여리고성이요. 매우 아름답고 물자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땅이 이 여리고 소형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업이 크게 이루어졌고,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물자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곳이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서 항상 향락이 같이 이루어졌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막 풍요롭고 사업이 잘 되고 물자가 올라가고 무역상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둠으로서 어둠의 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향락의 도시가 이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집도 늘 술을 팝니다. 그리고 음식을 팔죠. 많은 여행객들과 무역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전 세계의 상업자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이 집에 모여서 함께,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곳에서 밥을 같이 먹고 술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모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사담을 나누는 장소가 오늘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2명의 정탐꾼 역시도 이 라합의 집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였지요. 그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리고 성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민심이 어떤지를 그 자리에서, 그 라합의 집에서 모든 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 입장에서 오늘 라합의 집이 우리의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라합의 집이 위치한 위치가 성벽 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지금 이 장막이 있다 보니 모든 여리고성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병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되온 아주 매우 좋은 위치에 라합이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 정탐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띠고 비밀리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 왕에게, 우리 여리고성에게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비밀도 노출이 되었죠. 그때에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합의 집으로 보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합에게 군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지금 정탐꾼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을 지금 내게 내놓아라. 우리는 다 알고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의 실체를 밝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라합은 이미 군사들이 우리 집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본인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두 정탐꾼들을 본인의 집 옥상 지붕 위에 3대 사이에 숨겨놓고 내려가서 그 군사들을 향하여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해가 지기 전에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내게 말하지도 않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그들을 쫓아 그들을 추격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빨리 쫓아가세요.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로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각이 되고 이것이 다 드러나면 온 가족에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기생 창녀 라합은 왜 이들을 도와주었을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들을 도왔을까? 도대체 라합이라는 여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뚝심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왜 돕게 되었을까?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 더 나아가 도대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졌기에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이 가족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함께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점검하면서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안전한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라합의 믿음을 내 믿음에 대입해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재건축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든든히 서 나가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라합이 오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보지 않았는데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 누리지 않았는데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간절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라합의 집은 수많은 여행객들과 사업하는 사람들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을 드나드는 여행객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이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만져보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역업자들이 그 집에 모여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잠을 잘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이셨었지. 야,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었지. 야,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 우리 기적과 이런 이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
이 이야기들을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 라합이 들었다라는 거죠. 나는 만나지 못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임재를 누리지 못했지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도대체 홍해를 가른 저분은 누구야? 아니, 때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야? 내 심령 가운데 들었을 때에 궁금함이 생기니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했을 때 그분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두터워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라합, 그 내면 안에 기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라합은 오고 가는 그 여행객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정탐꾼들에게 우리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족속인지, 너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11절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체험하지 않았지만, 임재를 누리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듣는데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러분 창녀였던 그 기생, 그 라합 입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입에서 오늘 고백이 이 세상의 신은 단 하나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보지 못했지만 들음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 확신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었을 때에 민족을 배신하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었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가 들었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을 이 라합은 도울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출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검증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없고 여러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갖고 이건 틀리다 맞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위대성은 보지 못하고 검증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기도할 때마다 들으니, 찬양할 때마다 들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사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들음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고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확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들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 들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부 사람 정탐꾼 둘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분명 우리의 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112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적이 들어왔어요, 신고해야 하는데 오늘 라합의 태도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오히려 그들을 잘 공경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따뜻하게 음식을 나누며 그들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접하는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 둘이 이곳에서 도망할 때에 밧줄을 그의 창문에 내려서 그들이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줄을 내리고 그것을 붙잡고 도망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 이제 당신들이 도망갈 때 군사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 바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4일 동안 잠적해서 그 산에서 4일을 머물다가 군사들이 지쳐서 돌아가면 그때 당신들이 가야 할 길을 그때 가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배려하고 그들에게 실천적인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왕의 귀에 보고가 되었고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왕의 명령에 지금 그 왕이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그들을 죽여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반대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숨겨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합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들이 도왔을 때에 발각이 되면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된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그러나 라합의 실천하는 믿음,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은 현재 자기의 목숨, 가족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 큰 신뢰를 갖고 있었고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염려를 이 여인의 지금 끓어오르는 실천적인 믿음이 이것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라합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 저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야. 저분은 유일한 하나인 하나님이시야. 저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에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염려와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라합의 큰 믿음,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 앞에서 선포하는 저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보면 아니 주위 볼 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나의 모든과 나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 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기도 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11조 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쉬우세요? 선교하는 것,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 내 돈 꺼내서 그들 돕는 것 여러분 쉬우세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맞고 그것이 합당하고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말로야 너무나 쉽지요. 그러나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부담스럽지요. 조금 불편하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적 없는, 실천 없는, 행함이 없는 추상적인 믿음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천과 행함은 싫다, 그냥 바라보는 것에 만족한다 해서 추상적인 하나님과 믿음을 우리가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만 하지 실천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지 행함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지 실천이 없습니다. 열심히 헌신은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더 나아가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운 계획과 원하는 목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풍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지붕까지 또 인도해주고 성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내려줬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을 도왔으므로 내게 어떤 유익을 주겠지? 내게 뭐를 주겠지? 라합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때의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이요, 분명 내가 들었던 대로 이스라엘의 손에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당신들의 손에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들을 도왔던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내게 보증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른 척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니, 구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는 자녀의 삶을 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에게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에 무너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제 와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때문에 과연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약속은 어길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은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은 깜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 입장에서
그 자리를 빨리 모면하기 위해 그래 내가 그때 너희들을 도와줄게 말하고 그냥 회피하고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정탐꾼들의 마음과 달리 오늘 라합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18절에 우리가 올 때에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이 성벽에 빨간 밧줄을 매달아 놓고 온 가족이 흩어지지 말고 다 함께 모여 있어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 그 약속을 라합은 소극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레마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정말로 밧줄을 준비하여서 성벽에 내려놓고 바람이 불면 혹시 저 밧줄이 어디로 날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밧줄을 붙들면서 가족이 모여 있으라고 그랬지. 그래, 가족들이 어디 나가면 아니 나가면 안 돼. 우리 같이 모여 있어야 구원받아. 우리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그들을 마음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적극적 믿음으로 갖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여러분 라합 가족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은 죽음에서 멸망에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할 때에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소극적이고 여러분 관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랄 때에 풍성한 잎을 내면 그 위에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밀가루 위에 뿌려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소량의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변화시켜서 큰 부풀어기를 만든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생이요 창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보지 않고도 믿었기에 새로운 가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수많은 축복의 열매가 탄생이 되었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이 여인이 소극적이었다면 구원받지 못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노라, 우리 가정을 살려보겠노라, 교회를 살려보겠노라, 자녀를 살려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시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 보이는 것만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여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혹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아까워서 자녀들 키우느라 일해야 하느라 행함의 실천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어져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혹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 구원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갖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무너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지금 솟아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가난한 영혼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통하여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의 믿음 가운데 내가 품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 창녀였던 라합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생, 창녀,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이 살아났다는 그 역사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누룩소량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작은 믿음이 굳세게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여정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쓸래. 우리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지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실천하는 믿음이 없어서, 적극적인 믿음이 없어서 애타해하며 고민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한 사람, 이 세상에 버림받고 천하다 천하 여김을 받았던 그 라합의 믿음, 보지 않고도 믿었고 들었을 때에 실천하는 믿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던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다시금 재건축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 만한 믿음, 하나님 누룩 같은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는지를 발견하여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들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라합이 하나님 보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았지만, 체험하지 않았지만, 임지 않았지만 하나님 들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갔었을 때에 그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으면서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갈 때마다 구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믿음, 요청하는 믿음, 강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금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막혔던 모든 것이 있다면 열어도와 주시옵소서.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세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모든 실과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마음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올곧은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부은대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적극적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도와주시니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넣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인자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 부족하여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천하디 천한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 믿음의 가문을 시작되었던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물지 않고 도전하는 실천하는 믿음,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방관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애씀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그 믿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 나의 신앙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건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결단의 은혜와 결단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과 성령의 능력을 갖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천하 만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주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물질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용의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수많은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